전서 1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1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회복입니다. 교회의 사명 회복은 곧 다락방 회복입니다. 왜 교회의 사명 회복이 다락방 회복이냐? 다락방이 모든 구원이 완성된 교회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이 교회고 모임이 교회니까요. 그런데 구약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고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때가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축복이 완성됐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교회의 모습의 첫 시작이요 모델이요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 회복은 곧 다락방 회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라는 여러분이 개념은 우리 지난주 말씀과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뭐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럼 교회는 우리 개인도 교회요, 모임도 교회요, 내가 있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진짜 지금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또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겠냐?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자, 전에 메시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많아요. 복된 소식이 많다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번다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공부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된다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 그부터 유행했고 한참 유행하고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MC 스퀘어인가 거 있었죠. 눈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 그게 말하면 집중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 공부 안 되는 애가 그거 하면 공부 잘 된다니까. 저희 때 또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먹었던 거 있어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지금도 그게 뭐 어떤 약인지 몰라요. 타이밍이라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뭐였냐? 한마디로 무슨 알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약이에요. 잠 안 오는 약. 그거 먹고 막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거 먹고 하면 잠 안 오고 공부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이요.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병 낫는다는 게 복음이요.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 뭐겠습니까? 인생이 잘 좋아지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겐 지금 복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걸 복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진다. 교회 다니면 경제가 풀린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정이 회복된다. 교회 잘 다니면 인생이 잘 풀리고 좋아진다. 지금 그걸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면은 그게 뭐 번영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축복받아라, 야 뭐 복 받는다. 틀린 건 아니지만 복음 안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복음을 받고 육신의 복 받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만 다녀야 복을 받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복 받는 길이 더 많은데요.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안 다녀도 돈 버는 사람이 더 많고, 솔직히 지금 세계 경제는요 불신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데가 교회다. 다른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하되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 안에 지체가 있어요. 다 필요한 지체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죠. 김종진 목사 나 하면은 나 전체가 를 나타내는 거지 팔 하나를 나라고 하진 않잖아요. 김종진 목사 하면 뭐 팔 하나가 김종진 목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몸 전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게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까? 전혀 지금 불신자는 당연하고 신자들까지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까지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이걸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누구 소개로 불신자들 만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만나고 이렇게 아줌마들도 만나서 메시지를 하는 중에 제게 마음에 메시지를 하면서도 마음에 당겨지는 게 뭐냐, 생각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을 알아들을까? 사실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텐데 이해 갈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진짜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할까라는 퀘션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알까?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시달리는지, 왜 지금 정신병 중독이 계속 많아지는지 정말 사람들이 알까? 어느 가정에 갔더니요, 집에 완전히 우상을 붙여놨어요. 사진 탁 붙여놓고 계속 본인 개인에게요 재앙이 임해요.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제가 봐도 뭐 잘 열심히 사는데 자기에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 만났으니까 잠깐만 들어라. 진짜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당신이 떠난 거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떠났냐? 그걸 죄라고 하는 거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되는 원죄다. 그 배후가 뭔지 아냐? 사단이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다. 하나님 떠나서. 못 알아듣는 표정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겠죠.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차 마시고 포럼하는 시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페벤에 했던 그 사장도 자살했더만요. 좀 몰랐어요.
그 성공신화로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 자살했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래. 뭐 뮤지컬 만들고 해가지고 문화 쪽에서 아주 또 성공한 뭐 극단 뭐 이런 대표인데 그 사람도 또 자살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꼭 제가 신문 2개를 보거든요. 신문 볼 때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지금 헤매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니 어떻게 저런 할 수 있냐. 뭐 어제도 보니까 신문, 오늘인가 뭐 인천에 그 학생 죽인 어린 아이를 그 죽인 학생이 중학생인가잖아. 뭐 무기징역 했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적 문제 내용은 알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모든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아래 이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걸 말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지식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 과학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 송원장님 그 신방 갈 때 그 아산병원 가려면 그 올림픽공원 그 주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했죠. 근데 구름이 딱 서니까 앞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멀리서요 반짝반짝이는 그 건물 하나가 멋있게 보여요. 그게 제2 롯데월드예요. 그 목사님들 다 그거 보는 분마다 얘기해. 바벨탑 생각난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요 건물이 남아도입니다. 여기 개발하, 여기 또 죽고 저기 개발하고 하니까 서산반도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 다 임대 붙었어요. 다 비어요. 왜냐? 저기 개발하면 저쪽으로 몰리고 여기 개발하면 저쪽, 그럼 이쪽은 또 비잖아요. 서울도 건물이 지금 남아 돌아요. 그런데 100층까지 또 짓는 거예요. 그걸 짓는 겁니다. 그 난리를 피면서 짓는 겁니다. 뭐죠? 바벨탑. 그런데 결국은 그 가문들 망하고 그 후손들 실패하는 거 봐요. 그 지금 돈 때문에 싸우고 그거 했던 그 회장은 지금요 뭐 전혀 저는요 뭐 조금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요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나라 최고 세계 부자가 지금 뭐 병원에서 몇 년째 누워 있는데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차만 몇백억이래요. 차 외제차 모으는 게 스포츠카 모으는 게 그분 취미라 그 차가 10대인데 그게 합치면 한 200몇 된대요. 그것만 더 뭐 합니까? 그죠? 중고차 타고 다니는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아. 그 차가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 계속 무너지는 거 봐요. 다 가정 깨지고 계속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한 업적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 시달리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요, 요 2단어 알아들으면 인생 바뀝니다. 내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답 딱 내는 순간이요 그 사람이 딱 빠져나와 버려요. 제가 중부권에서 목사님 중에서 참 볼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라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또 아시는 목사님인데 아는 분은
그 우리 청주에 계신 팔 하나 없는 그 경석빈 목사님. 전 그분 볼 때마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분 가정사를 제가 쭉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 같은 목회를 못할 사죠. 팔이 20살 때 지금 한 60 몇 살이니까 40년 전에 그 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겨울에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카바이트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에다 불 붙여서 얼음 밑에가 넣으면은 물고기가 다 터져서 떠올라온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어떻게 잘 던지려고 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이게 안 떨어졌대요. 그냥 떨어지지 않았더니 이러고 있는데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쫙 갇히고 나서 보니까 손이 없더래요. 그 뭐 병원 가서 뭐 그 옛날에 그 봉합 수술하고 그 이제 뭐 가정에 목회를 하고 하다가 또 막 가정 다 되고 어려움이 오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리고 성도도 다 나가고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남들이 봐서는 다 실패했다. 진짜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목회 못할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근데 본인이 얘기하더래요. 처음엔 진짜 막 힘들고 막 욕 나오고 막 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에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복음 다 받고도 뭔가에 내가 지금 이 운명 저주에 딱 잡혀 있다는 걸 알았대요. 지금 내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장애가 있고 뭐 내 가정이 어떻고 뭐 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린 그 아들 딸인데 그 아들도 하나님이 심장 뭐 이렇게 수술하다가 먼저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진짜 그분 표현이요. 산전 주전 뭐 공중전 영전 영적 싸움 다 겪었다고 자기는. 진짜 그런 분이요. 일반인 같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완전히 무너졌을 텐데요. 그때 깨달았대요. 뭔가가 지금 내 인생을 잡고 있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말하면 이 부분을 깨달았대요. 정말 이 영적인 거를 이 운명이라는 걸 딱 깨달았대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표현이요. 그리스도라고 완전 빠져나왔다고. 복음 훈련 다 하는데도 자기가 뭔가에 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빠져나왔대요. 그때부터 하나님, 지금은요, 하나님 굉장히 뭐 이번에 보니까 그 건물 뭐 몇천 평 되는 건물을 30억짜리를 또 그 교회 쓰던 건물을요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이제 또 수리 들어갔어요. 뭐 본인이 얼마나 하겠냐. 복음 딱 붙잡고 자기는 하다가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재혼하시죠 했더니 이제 못 산다고. 나는 같이 못 산다고. 10년을 혼자 사니까 이제 누구 옆에 있으면 못 산다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고백을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에 딱 빠져나왔다.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을요 이 사단이 딱 붙잡고 있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것,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내가 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난주 말씀 또 핵심 메시지처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완전히 딱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완전히 결론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다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요 뭔가 모르게 우리 인생을요 이 흑암이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모른 다른 거를요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다른 거 강조하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행위도 안 좋으면서 행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내 행위가 안 좋은데 내가 무슨 행위 얘기하냐. 내가 뭐 잘났다고 뭐 행위 얘기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으라고 하냐. 저는 똑바로 살으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 일단 양심상 내가 똑바로 안 사는데요. 나는 내 양심상 뭐 바르게 살으라 못 하겠어. 내가 바르게 안 사는데요. 여러분이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속인 100%입니다.
제가 만나면 무속인들 100%고 그걸 볼 때 거의 100%일 겁니다. 100% 시달릴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데거든요. 교회입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결국은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요,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로 완전히 딱 담내버리면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지금 큰 교회들 보세요. 막 사단이요 막 마음 놓고 돌아다닙니다.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막 계속 사단한테요 완전히 난립니다. 바르게 살아라, 목사가 바르게 살아라, 뭐 윤리 도덕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뭐 논문 표절했다, 논문 표절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표절해요. 저도 엄청 표절했어요.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했는데 논문 표절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살으라고 하고 표절했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거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요 완전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강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주장하거나요 중요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게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딱 이 부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요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강조하지 마라. 사단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장하지 마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지 않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자꾸요 다른 복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요 완전히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늘 육신적인 것 같다. 먹는 거, 뭐 머리에다가 뭐 쓰는 거, 전부 나는 누구 파다, 뭐 누구 파다, 누구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거 전부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거.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한 거. 여러분 속지 마라.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사람 오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겠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러냐 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복음 딱 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다 양보하고요, 할 수 있으면 희생하고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왜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세버리면요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요 하는 짓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교회를요 무너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걸 갖다 교회를 무너뜨려. 여러분이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이다. 그게 교회다. 그렇죠? 오늘 그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의 두 번째가 뭐냐? 완네스입니다. 완네스 되는 이유가 뭐냐? 완네스에서 여러분이요 이거로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완네스 되면 돼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네스 돼서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새벽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예배.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 쉬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루를 쉬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일요일 내내 자고 일요일 내내 놀고 일요일 내내 하고 싶은데 하고 그럼 굉장히 사람이 몸이 피곤이 풀리고 막 회복될 것 같죠? 아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힘들 것 같죠. 내가 6일 내내 일하는데 일요일 날이라도 자고 놀고 해야지, 내가 또 일요일 날까지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쉬는 날도 없고 굉장히 힘들다. 그게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 진짜 우리가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영혼 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막 잠을 많이 잔다고 막 힘을 얻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그게 예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거든요. 다른 거 말고 공예배만 제대로 회복해도 돼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그럼 내가 다른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공예배와 기도를 하겠거든요. 내가 뭐 개인 기도하는 시간 없다 할지라도 공예배 때 수요 금요까지 내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주일날만이라도 미리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받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요 대충 적당히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요, 이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자, 더 뭐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뭘 주시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네스 돼서 영적 서비스의 축복을 누리는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리 성도들 간의 포럼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라. 이제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겠죠. 어제 주셨던 말씀입니다. 3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사역이 뭐냐? 포럼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날 하지 말고 이것도 주일날 하세요. 어제 메시지 다 주셨어요. 주일날 여러분이요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언제 하냐? 사이에 하세요. 우리 1부, 2부 예배 사이에 점심 간단하게 먹고. 그거 지난주에 잘하신 것 같아요. 점심을 간단하게 하세요. 다. 앞으로 다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게 하고 뭐 하냐? 이때 포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포럼 딱 하라니까요. 여러분 억지로 포럼 저 안 따도 됩니다. 정말 내가 이 포럼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다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때 다 하면 돼요. 다른 날 뭐 시간 못 내도 돼요. 요 때만 해도 돼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새가족하고 잠깐 또 얘기하고 메시지하는 시간 이렇게 안에서 갔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데요, 같이 말씀 포럼할 때요 어떤 역사?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이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포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서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요 아주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내 것이 되는 시간이요. 그래서 인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봐요. 계속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 특징 뭔지 아세요? 이 축복 안 누려요. 예배의 축복 제대로 안 누리고 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이런 축복들을 전혀 안 누려요. 근데 우리 늘 하는 표 있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꼭 잡혀먹는 게 뭐냐? 그 무리에서 이탈한. 여러분 사자하고 그 얼룩말이 뛰면은요 훨씬 얼룩말이 빠르대요. 그리고 그 뭐 소나 이런 거는요 그 발로 차버리면은요 뭐 사자가 어떻게 덤비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그 무리에서 딱 이탈해서 헷갈리는 놈을 사자가 하나 딱 찍고 쫓아가서 어디를 물어요? 목을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겁니다. 그 힘 있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요 이 답을 딱 안 내게 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 이런 거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하게 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싫은 게 뭐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그렇죠? 예배드리기 싫다니까요. 목사 만나 보기 싫고요, 장로님들 보기 싫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교회 가기 싫어요. 100%입니다. 그리고 전혀 포럼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 답을 딱 내면은요,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 가고 싶어요. 저는 요거에는 딱 증인입니다. 진짜 제가 이 축복을 딱 얻고 나니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왜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릴까? 매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새벽 기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요, 포럼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막 넘쳐요. 물이 컵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누구 만나서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막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포럼하자고 뭔 얘기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 한 주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고린도전서 12장만 쭉 읽어보고 묵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 나옵니다. 그 앞에 11장, 다음 주에는 13장, 한 장씩만 여러분 읽고 묵상만 해도요, 그래도요, 굉장한 것들이 나옵니다. 잘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포럼이 안 된다는 말은요, 지금 이 9가지 유 목사님 말한 이 포인트 중에 어딘가에 걸려 있으면 포럼이 안 돼요. 이게 교회의 몸 지체요. 그렇죠? 팔이 지 혼자 떨어나가 있고 다리 지 혼자 떨어져 나갔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사랑관계 여러 가지서 갈등 속에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이 안 돼요. 포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내가 축복들을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딱 나면은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다 팔일 수 없고, 다 다리일 수 없고, 다 눈일 수 없고, 다 코, 입일 수 없어요. 다 다른 지체가 각자 지체면서 한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갈등하냐? 나랑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죠. 나랑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메시지 붙잡고 집중하는 거를 집중하라고 하지, 나처럼 꼭 하라는 안 합니다. 왜냐? 그거는 그 개인 따라서 해라. 그러나 집중해라. 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네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딱 있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으면 된다. 왜 유 목사님 밑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붙는지 아세요? 절대로 유 목사님은요, 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다 듣고 그냥 놔둬요. 다 같이 가게 하고. 오히려 문제 일으켰다, 그럼 일부러 자리 갖다 세워요. 여러분 화요 집회 때 그 중간에 또 사회 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 교회가 커요. 처음에 막 따르다가 이제 훈련도, 성도도 훈련 다 안 보내요. 훈련 WRC 이런 건 다 안 보내요. 그때 자기네 자체 수련회예요. 그리고 본인은 다 강사 다 해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저런 분 강사 세우면 안 된다.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럼 유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 애 됐고 그 사람을 가운데 자리, 사회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 세워버려. 그래서 자꾸 들어오도록 해라. 자꾸 올 수 있도록 해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사람의 개인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면서요, 이게 포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어지냐. 이 축복을요, 누리면은, 이제 이때부터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돼요. 그게 뭐냐? 내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축복이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또 다시 씁니다. 2장 42절 마지막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축복을 찾게 된,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좋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 좋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요. 그 축복을 찾아내라. 다른 날 어려우면
공예배 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찬양을 들으며 하든지 메시지를 쓰면서 하든지 들으면서 하든지 뭐 녹취를 하면서 하든지 암송을 하면서 하든지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 체질에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포럼하는 여기에요, 모든 걸 딱 집중해라. 이러면은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할 것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럼 그 형제가 내 육신적 동기간을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 회복하고 예배. 그럼 또 교회 성도 누구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모든 사람은 지체니까 모든 사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먼저가 이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나오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불신자 현장 살리는 거예요. 자, 이걸 크게 말하면 1번, 2번은 뭐예요? 모이는 교회. 이건 바로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이걸 바로 현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이 있는 흩어져 있는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자, 초대교회는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상관없고 문제없고 이유 없어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 3무 세 가지가 없어요. 문제없고 이유 없고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다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완전히 담나고 결론 나고 끝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 뭐 했죠?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루디아의 집, 브리스길 라굴라의 집, 눈바의 집,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제한다. 여러분이요, 이제 불신자 현장, 이걸 마음에 딱 줘요.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죠?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다락방을 두 가지로 딱 보시면 돼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걸 우리 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지금 전도운동을 놓고 찾아낸 다락방이 뭐예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이 다락방.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혼자 해도 되니까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을 해라. 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면 돼요.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힘들게 할 것도 없어요. 요 담난 사람은요, 당연히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다락방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뭐 다락방 나 싫다 그러면 뭐 딴방 쓰세요. 딴방이라고 해요. 뭐 이름 마음대로 해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요 담나서요, 내가 있는 지금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없습니까? 수두룩합니다. 오히려 목사가 없어요. 맨날 목사님들만 만나는데요, 맨날 성도들만 만나는데요, 일부러 전도하러 가지 않는 이상 못 만나요. 근데 일부러 안 가도 여러분들 늘 주변이 불신자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거, 만약에 제가 목사 아니고 제가 그냥 평신도다 그러면은 저는요, 할 수 있다면은요, 시켜준다면요, 아파트 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뭐죠? 동대표, 라인장, 이런 거 다 하겠어요. 반상회 어디 다 가겠어요.
가서 뭐하냐? 다락방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 왜 못합니까? 불신자들 뭐가 무서워서 못 어울립니까? 간단해요. 불신자들 조금만 이해하고 놀아주면 돼요. 그거 한잔 하자고 하면 그냥 같이 한잔 하는 척하고 조금만 먹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거 뭐가 어려워? 노래방 가자고 하면 같이 가서 노래 부르고 놀면 되고.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불신자에게 그거 복음 못 전합니까? 간단해요. 조금만 불신자는 이해하고 친해지면은요, 마음은 다 열어요. 그럼 복음 얘기하고, 그 중에 복음 들은 사람 올 거 아닙니까? 그래, 양육하고 도와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니까요. 이걸 만들어서 단어로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당연히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답을 내고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열립니다. 안 열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훈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에게는 당연히 열리는 게 전도예요.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15나라 사람을 일로 모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게 안 오는 거지. 이 축복 누리면요, 가장 쉬운 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삶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내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거 아닙니까? 그건 꼭 집이 아니요, 중요한 제자들을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나온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고, 이 구원의 길 메시지라든지 중요한 기본 메시지들을요, 딱 정리시키고 이 사람이 담나도록 하는 겁니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2명이 교회에 모여도 미션홈이요, 2사람이 차에 앉아서 해도 미션홈이 된다니까요. 중요하게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포럼하는,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내 어떤 직장이나 사무실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미션홈. 그래서 렘넌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데리고 가서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한다, 선생님 집은 이렇다, 선생님은 이렇게 헌금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 듣는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삶을 바르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삶의 영적인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 업을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또 이건 업이라는 건 또 계층별로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우리 다민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서산여고 주변을요 계속 봤어요. 이제 다민이를 염두에 두고, 여고니까 내가 갈 건 아니고 여자 누구 선생님을 누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말씀 운동을 여기서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좀 막 바뀌었더라고요. 새로 뭐 편의점도 생기고 안에 넓고, 기존 카페 하던 게 뭐 분식점으로 바뀌고, 그 제 나름대로 꼭 그런 데 있으면 가봐요. 일부러. 부춘초도 지난주에도 또 가봤어요. 어디서 말씀 운동하면 좋을까? 아이들도 있고 할 사람도 있는데 장소가 없거든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 그게 전문교예요. 학생들은 학생들하고 어른 사업하는 사람 모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내 업을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이게 전문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축복하시죠. 왜냐? 거기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되니까. 전혀 이게 어려운 게 애올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오는 응답입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전혀 힘들 게 없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 자, 여러분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이거요. 불신자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의료원하고 저기 서산 중앙병원을 가면 여기 누가 사역을 한 사람만 딱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럼 일주일에 한 2번만 슬쩍 가서요 딱 파악하고 있으면은요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간호사 한 명 있어요. 전에 우리 그 자매 도와주고 했던 간. 근데 이 간호사가 지금 그 중앙 수술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수술실에만 계속 있어.
그래서 저 간호사한테 제가 메시지를 한번 줬거든요. 정말 안 되거나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연결해줘라. 그럼 우리가 끝나고 조용히 가서 돕겠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사람만 있으면 나한테 연결해줘라.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서 돕겠다. 그리고 퇴원하면 당신들은 못하지 않냐. 그 안에 교회 있고 원목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도 못해요. 교회까지 다 있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퇴원하면 당신들은 못하지 않냐. 그럼 퇴원하면 우리가 도울 테니까 연결만 해줘라.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좀 나오길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키는 뭐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다락방 운동,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락방 운동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의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불신자 살렸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훈련도 아닙니다. 훈련은 지금 우리가 메시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전도가 훈련한다고 됩니까? 그리스도로 담나서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요, 주변에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타게 돼 있어요. 가슴이. 어떻게 하면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줄까?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생각난다니까. 저 사람 복음 알까? 정말 모를까? 저 사람 복음 들어봤을까? 그 생각나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엄청난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런데 갈등하고 뭐 헤매고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시간 많은 사람이요. 뭐 교회 와서 뭐가 어떻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면 은혜 받고 포럼하고 집중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아멘입니까?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담내고요, 내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게 회복되게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경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데 돈 다 써요. 그리고 쓸데없는데 돈 나가요. 안 나가야도 나가요. 여러분 한번 신기한 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헌금 안 한 거 있죠? 그게 쓸데없는 대로 다 나가요. 아마 조사해 보면 딱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거의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인데 안 하고 있죠. 그럼 그게 막 엄청나게 저축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재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자, 여러분이요, 그 원리로 따지면은요, 기독교인은 다 망해야 돼요. 기독교 국가는 다 망해야 돼요. 하루 쉬죠. 그리고 헌금하죠. 뭐 건축 헌금하죠. 우리 훈련 받죠. 그럼 기독교 국가는 다 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 문 닫죠. 가게 문 닫죠. 거기다 헌금하죠. 그럼 기독교인은 다 망하고 기독교 국가는 망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교회의 축복 회복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된다니까요. 이제 정말 이 교회의 사명 회복하고 다락방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하나 받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10월 15일 입당 예배고, 이제 일정이 정해지면 1차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합숙 훈련을 하나하나 다시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응답을 내가 실제로 받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고, 많은 미자립 교회, 지금 불신앙에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목회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입당 예배 합숙훈련을 놓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해서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입당 예배와 또 우리 1차 합숙을 축복하셔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1000명을 받는 최고의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